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회 속에 살다 보면은 그러한 원칙과 법칙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싶어도 세상이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누군가의 것을 훔쳐가나 빼앗는 것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소유를 빼앗고 하는 그런 일은 세상 안에서 여러분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구성되어 살아가면서 필요한 원칙과 법들이 사실 살다 보니까 더 많이 만들어져서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법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고 원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모든 사회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에 대한 생각, 또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세상이 악해지면서 점점 사람들 속에 사라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그것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런 의미 안에서도 있고, 세상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부모와 혹은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남자가 결혼하면은 반드시 그 신부를 교회로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 교회가 한 사람이 느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옛날 시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가 결혼하면은 여자 쪽으로 쫓아가요.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모와 더불어 혹은 신랑을 따라서 그 교회에 여자가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시부모가 있고 그러면 매주마다 시부모를 봐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참 어떤 면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가까움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인가를 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나 시댁에 대한 이야기, 생각은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벌레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하며 싫어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악한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십계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십계명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하라는 계명은 몇 가지입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서 두 종류의 계명을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계명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이 하라는 계명이 2개가 있는데 각각이 하나씩 그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각각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계명 중에서 하라는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한 본분의 모습, 합당한 모습으로 서는 그것이 하라는 계명 속에 있고, 또 사람도 사람으로서 마땅한 모습, 당연한 모습으로 해야 될 부분의 하나가 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뭘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말은 곧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그날을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고 뭐 하는 것을 받고 그랬으니까 나는 뭐 주일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그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내 신앙의 표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의 본분으로 내가 정말 이 사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바른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살인을 안 해서가 아니고 간음을 안 해서 도적질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야 당연한 거지만 해야 될 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사람다운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그런 의미 속에 귀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10계명 안에 주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향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보다,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도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다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은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우리 생명을 창조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부모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한,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또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한 존재가 부모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라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안에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창조의 과정 속에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근원이고 나를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존귀를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경한 것을 배워가며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바른 것을 가르친 것이 부모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치며 그의 삶이 바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부모란 얘기예요. 그 좋은 것,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인데 그 좋은 것, 바른 것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누웠을 때든 앉았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세워갑니다. 그러니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가 그러한 일을 하지만은 안내 좀 해주세요. 그 목회자가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먼저 본 사람이 아세요.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그런 일에 이렇게 잘해야 새로운 사람들도 함께 하는 거지. 멀뚱멀뚱 쳐다보면은 여러분, 누가 와서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전달자가 부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모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는 우리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같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라는 존재는요, 그 하나님의 어떤 모형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부모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그 큰 사랑을 받고 자랐던
낳았던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부모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갚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누가 그걸 다 갚겠습니까? 또 하나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내가 다 갚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장 미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송아지를 여러분 난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송아지가 어미 소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요 기운이 차려가지고 이 송아지가 걷고 비틀거리면서 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송아지나 들에 있는 사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태어나가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뛰고 걷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눈도 못 떠요.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눈을 뜨는 것 같아요. 뭐 자기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길 수는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뭐만을 하게 하셨느냐, 입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아서 먹을 수 있는 그 기능만 알게 하셨고 그 기능만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화론은 동물이 그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그렇게 진화가 됐으면은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자마자 날개 달아가지고 좀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람의 진화가 돼서 최고의 영장물이 되었다는 존재가 그렇게 미약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도리어 그 하찮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동물들 그것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거 보세요. 어떻게 이게 진화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왜? 부모의 은혜를, 그 미약한 존재로 있다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얼마나 미약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못되고 죄악된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어려서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기쁨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부모의 말에 다 순종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자녀들의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시면요 마지막까지도 정말 그 자녀를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정말 도우려고 애를 쓰는 어른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 귀한 은혜를 부모를 통하여 누리게 하심으로 그 부모를 알게 하셨고 부모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명령뿐만 아니라 이 일은 우리 사람으로 마땅히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정말 미약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의 돌보심과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아갑니까?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이런 충격적인 글이 있는데요. 6살 된 아이 100명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물어봤더니 92명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보다 TV가 집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요. 또 어떤 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거실에 TV가 있고 부엌에 엄마가 있고 뒷뜰에 강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참 이 아버지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가 참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게도 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를 공경을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면은 약속까지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잘 된다는 거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냥 무슨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고 온갖 짓을 하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준 땅에서 장수할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원하는 최고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것이 뭐예요? 형통하고 풍성하고 평안하고 잘 된다는 것보다 좋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 잘 되는 것을 주겠다는 것. 거기다가 여러분 장수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최고의 귀한 복들을 무엇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귀하면은 이것에
보너스까지 막 더해서 줘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장수까지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때로 힘들 수 있어요. 나이도 들고 노쇠하고 생각도 미치지 못하고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나이 든 부모는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 많아 꼰대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동서고금을 만론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믿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영혼의 복은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우리는 내 부모에 대한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